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가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음,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강의가 두 파트인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어디인가,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 어디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관한 것을 나누려고 했었으나 그렇게 나누기에는 너무 한쪽에 편향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나눠야 되고 이것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고고학과 지질학과 모든 역사적인 토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는 제가 이제 다양한 자료와 이제 이것을 모아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좀 시각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성묘교회,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성묘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2000년의 증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고고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심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술은 뭐냐는 거죠. 성경은 무덤의 위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핵심적인 지리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핵심적인 지리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영적인 느낌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기준들은 두 가지 가설을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살면서 아주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저에게 특권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이 객관화할 수 있고 고고학적으로 볼 수 있고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많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성벽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형 원도를 받으신 건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산 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거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 바깥에 있는 곳은 어떤 곳이면 동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이란 건 뭐냐면 골고다 근처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덤이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와 매우 가까웠음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데가 실제적으로 해골 모양이어서 골고다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처형 장소를 골고다 언덕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가장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세 가지 내용이 부합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입니다. 성묘교회와 가장 큰 의문점이라는 거죠. 수세기 동안에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는 성묘교회가 전통적인 예수님 무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박물객은 즉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성벽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의 첫 번째 기준과 명백히 모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이 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것들의 그 길,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보편적으로 여기 이거 좀 잘못되었지만 여기가 이제 라이온 게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묘사가 됩니다.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길들이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 중에 다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세워진 성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1세기 예루살렘을 재구성을 하면 돼요. 고고학적인 발견은 이 모습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오늘보다 훨씬 작았다라는 거예요. 1세기 성벽은 고고학자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유대인 지구를 발굴하던 중 예수님 시대의 북쪽 성벽과 겟나드문 또는 정원문인의 위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 겟나드문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현재는 성전산이고 그리고 이 겟나드문을 발견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 게이트 쪽이 발견됐는데 이 부분이 성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밖의 위치는 이 발견은 성묘교회가 위치한 장소가 1세기에는 명백히 성벽 밖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는 주 44년경 제3의 벽이 건설되면서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벽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2세기에 이제 세워진 성벽의 위치가 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모든 현재의 구시가지가 2000년 당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역사와 전쟁과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성벽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벽의 위치가 바뀌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이 동쪽에 있는 혹은 서쪽에 있는 이 성전산 바로 붙어 있는 데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로는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골짜기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이 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이쪽 방향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확장해 가는데 처음에 히스기야 때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히스기야 때 이렇게 되었었다라면 후대에는 점점 확장이 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이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조건이 성 바깥에 있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설적인 보존이라는 거예요. 파괴자가 수호자가 됐다라는 거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된 후 주 130년경의 로마 황제 하드리니아우스는 폐허의 새로운 이교 도시 아리알 카피톨리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알리에나 카피톨리라는 이름을 다시 줘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짓냐면 더 이상 너희는 예루살렘으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방인들의 도시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이죠. 그는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숭배하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덮어보기로 또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부활하신 그 장소를 이제 그것을 덮어보기로 결정한 거죠. 왜 덮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와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그 로마의 신화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 특별히 주피터 신전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소 위에 로마의 주신인 주피터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위한 거대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학자 제롬은 부활을 목격했던 바로 그 자리는 주피터의 신상으로 덮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롬이라는 것은 후대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롬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좀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위에다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비너스 자리와 그 다음에 주피터 신전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은 그 주피터 신전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대한 표식, 땅속에 묻힌 신성한 장소, 그러니까 하드리나우스는 신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멀리서 흙을 가져다와 그 장소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거대한 석저단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결과 이들의 의도는 기독교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정확한 위치를 X자로 표시하고 보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제 보물을 갖고 와서 이제 보물을 숨기려고 깊숙이 이제 땅을 파갖고 넣은 다음에 거기다 X표를 했고 그 위에다 다시 나무나 다른 걸로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하드리아우스 이 왕제는 이 왕은 이 부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무덤의 위치 위에 흙으로 완전 덮어버리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신전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신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무덤이 보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전환은 첫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 황제는 등장은 그 모든 것을 바꿨다라는 거죠. 주 312년에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기독교를 개정한 그는 주 324년에 크리스토폴리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하고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킵니다. 이제 제국의 힘은 이교도 신전을 파괴하고 기독교 성지를 복원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성지의 발굴을 이제 시작합니다.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는 예루살렘의 주교 마카리우스에게 우리 구세주의 부활이란 축복 장소를 찾으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300년 지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장소의 변화가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어디를 파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하드리나우스가 예수님의 무덤 위에 이교신전을 세웠다는 사실이 상식처럼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리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교도 신전을 어디만 지은 게 아니, 거기 예수님 무덤 위에만 지은 것뿐만 아니라 성전산 위에서도 그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주피터 신전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총 2군데를 지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묘교회, 현재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장소에다가 또 신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무덤을 찾기 위한 첫 단계는 알리아 카피톨론이네의 중심 신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기만의 도구들, 신전과 신상들을 그 높은 곳에서 땅바닥으로 내동쳐지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묘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이제 콘스탄티 대제가 명령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카리우스가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면서 예수님의 본래 무덤을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드러난 빛인데 신전이 철거된 후 황제는 땅 자체를 상당히 깊이까지 파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덮었잖아요. 흙더미 아래 원래 지표면이 나타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목격자 유세비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흙 덮개 아래 원래 지표면이 나타나자마자 우리 구세주의 부활의 경이롭고 성스러운 기념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동굴은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빛으로 나오면서 그곳에 있어서 일어났던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 분명하고 가시적인 증거를 모든 이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구세주의 부활은 증언해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그래서 겹겹이 쌓인 증거가 이제 지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묘교회를 가게 되면 그 성묘교회의 그 모양과 그 돌들의 모양을 보게 되는데, 성묘교회 부지에서 진행된 수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은 역사 기록에 뒷받침한 물리적인 증거들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1세기 무덤의 양식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뒤편에서 코킴이라는 불리는 1세기 유대인 마야장 동굴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는 이곳이 예수님의 시대의 공동묘지로 사용됐음을 명백하게 증명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킴이에요. 이런 이제 코킴의 형태는 어디에 가면 나타나냐면은 벤구브린이라는 지역에 나타가면은 이런 무덤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덤을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제1세기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혹은 제2성전 시대 때의 형태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대의 석조물, 교회 내벽에서는 하드리나우스 시대의 거대한 석조물, 비잔티 시대의 벽돌, 십자군 시대의 건축 양식, 그리고 현대 보수적인 흔적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보면은, 이 벽의 돌멩이의 크기를 보면은 그때 다스렸던 황제의 파워가 얼마나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가 하드리나우스 시대의 석조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잔틴 시대 때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때 다시 건축을 한 거고, 현대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보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묘교회를 가게 되면 한 시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략 3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수 공사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기념 콘스탄티누스의 교회와 영묘, 무덤을 발견한 콘스탄티누스는 그 위에 장엄한 기념 교회를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는 무덤을 감싸는 원형의 영묘와 그 동쪽에 거대한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를 건설합니다. 이 두 구조물은 이후 수천 세기 동안 성지 순례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도 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대의 바실리카가 있고 원형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설, 정월무덤과 해골 언덕이라는 거죠. 19세기 들어서 성묘교의 복잡하고 화려한 모습에 실망한 일부 학자들과 순례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마스커스 문 쪽에서 새로운 후보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19세기 1842년 오턴 데니우스가 처음 제안했고 1883년에 영국 장교 찰슨 고든에 의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요 특징은 근처 바위 언덕이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차가 나요.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덕 옆에는 잘 보존된 고대 무덤이 있는 정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정원 무덤에 가면 이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예수님의 무덤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원 무덤의 가설을 검증해 보면 정원 무덤은 성경 일부 기준과 표면적으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성벽 바깥에 있고 정원 안에 무덤이 있고, 하지만 고고학적인 조사는 결정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무덤의 연대예요. 정원 무덤의 내 무덤은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8세기, 7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세기라고 한다면은 한참 뒤에 비잔틴 시대 이후에 이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원전 8세기, 7세기라면은 2세기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철기 왕 시대의 양식으로 판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800년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후대면은 또 나을 텐데 더 앞에 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시대의 1세기 무덤 양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고학을 공부해 보면은 각각의 시대마다 흐르는 유행이 있고 그 시대마다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8세기 때 무덤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1세기 때의 무덤을 쓰는 방법이 완전 천행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세기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 썼던 무덤의 모양과 현재의 무덤의 모양과 그 다음에 가둔툼, 그러니까 정원 무덤에서 발견된 무덤의 양식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양식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이전에 있었던 양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 기록의 부재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19세기 이전에는 그 어떤 문헌이나 순례기록, 전승에서 이 장소를 예수님의 무덤이나 골고다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1800년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무덤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무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체를 놔두고 그 시체 안에서 그 시체가 썩으면 그 시체가 다시 이제 각각의 이제 관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 이것이 1세기 무덤 형식이라면은 벤치형 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8세기 정도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시체를 놔두고 이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형태라면은 아까 1세기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1세기 때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원 무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정원 무덤이 예수님의 정말 무덤이었고 부활한 장소였으면 좋겠지만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사설, 두 가설의 최종 비교를 해보면은 두 장소에 대한 증거의 무게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핵심은 증거의 사설이 얼마나 길고 견고한가에 딸린 것이죠.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 문헌 기준을 보면은 성묘교회는 신약 성경부터 유세비어스, 제롬 등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원 무덤은 전혀 없다가 갑자기 19세기에 이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1세기 무덤 양식 콕kim이 발견됩니다. 격격이 쌓인 역사적인 지층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묘교회 위치는. 하지만 정원 무덤은 기원전 800년 전 7세기 전,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700년 전 사용했던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새 무덤이 아니라 이미 사용되었던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새 무덤에 안치되었어야 되는 건데 사용된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승 및 역사예요. 2000년간 끊임없는 숭배, 파괴, 재건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 장소가 정말 그 장소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때는 언제냐면은 얼마나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다시 한번 지어지고, 그러니까 파괴가 되고 다시 지어지고 파괴가 되고 다시 지은 역사가 얼마나 길었냐에 따라 그 장소가 가장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아주 가장 근접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기억에 따라 그곳에 가서 동일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원 무덤에는 19세기 이전에 숭배나 기념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위치에서 보면은 성벽 밖에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이것도 성벽 밖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어디냐면은 다마스커스 게이트 바로 옆이라는 거예요. 이 다마스커스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갈 때 사람들은 항상 그 문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 혹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가까운 곳에 무덤을 쓸 리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성벽 밖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불분명하지 않다라는 것,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순례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묘교회 부지 발굴 중 하드리네우스의 신전의 기초석에 매우 오래된 비문이 발견됩니다. 라틴어로 새겨진 이 비문에는 배의 그림과 함께 도미네이 이노무너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성지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Yes, Lord, we will go. 이는 콘스탄티누스 이전, 즉 박해 시대에 목숨 걸고 이것을 찾아온 한 초기 기독교 순례자가 남긴 신앙의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는 성묘교회 부지가 아주 초기 때부터 순례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오면은 카루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카루도라는 길이 있는데 이 카루도가 카루도를 지을 때, 카루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전과 하드리나우스가 길을 만들면서 어떤 길을 만드냐면 이 두 길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성묘교회에 있는 주피터 신전 중심으로 카루도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냐면 성전이 있었던 곳을 거기도 또 신전을 지으면서 카루도라는 길을 또 만듭니다. 이 두 길이 핵심적인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통과하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성묘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이 발견된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하드리네우스의 신전 기초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료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기억의 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묘교회의 모습은 수많은 파괴와 재건으로 인해서 원래 동굴 무덤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묘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십체가 누워있던 석판이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온갖 향과 모든 그 형상들이 가득 찬 곳,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그 성묘교회가 벗어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압도적인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의 무게는 한 곳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박해 속에도 결코 잊혀질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박해가 위치를 보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 끊이지 않는 기억의 사슬 자체가 바로 부활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시내산에 관한 것을 강의하기 전에 이 강의를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예예요. 지난 2000년 가까이에 그리고 지난 2000년 기간 동안에 계속 역사적으로 그 장소에 관한 것을 증명해 왔던 성묘교회와 어느 날 갑자기 18세기에 19세기에 여기가 거기다라고 지목한 정원교회, 정원무덤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정원무덤 거기가 더 보이긴 좋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위치적으로 어디를 볼 것이냐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서두로 먼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교회 오면은 성묘교회 오면은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여기가 거기가 진짜 맞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원무덤 거기로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거기냐 거기가 여기냐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과 그 장소에 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시온에 관한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시야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관한 것을 계속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조금 이성적인 정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시내산에 관한 얘기하지만, 시내산, 정말 이스라엘 살고 있는 제가 굳이 시내산에 관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시내산이,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우디에 있는 곳이 사우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명거 되는 내용들이 너무 이제 터무니가 없고, 두 번째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진실과 역사와 그 안에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라오즈산에 대해서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준 곳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성경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내산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워밍업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성묘교회와 정원무덤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